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차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람은 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아주 먼 옛날엔 법도 없던 시절이 있었지만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이 법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법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질서가 중요하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게 이 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법의 내용을 전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항상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어겼다면 어딘가 잡혀가거나 법정에 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법만으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죠. 도덕에서 처음 이야기할 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법 자체가 이제 도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조차고 남을 해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죗값을 치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에 잡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실제 형을 살게 되기도 하고 혹은 벌금형 혹은 여러 가지 사회봉사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덕이나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도덕을 어겼다면 사회에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언제나 항상 도덕적이게 되지는 못합니다. 물론 절대란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기에 가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법을 어겼다면 이 법정에 서게 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문제를 어겼다면 조금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면 이 또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봐야 할 문제를 교회 밖으로 또 그것을 이교도 재판관에게 가져가 판단받기를 그들이 원해했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라면 이교도 재판관이 어느 정도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부분이었다면 이 이교도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다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싸움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아마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러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당연하게도 손해 보는 것보다 이득을 보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좀 여유로운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손해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 놓이게 되면 이제 고민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혹은 내가 이 손해를 봤을 때 내가 어떤 타격을 입게 될까라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손해를 조금 입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손해가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것에 있어서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양보했으면 하면서 생각하게 되고, 상대가 양보하지 않았을 때 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태, 상대방의 의중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입은 손해만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좀만 양보하지 그러냐라는 생각하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서로가 갖고 있고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서로의 감정의 고래 깊이가 계속해서 더 깊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조금 양보하고 말지 뭐가 차라리 더 나은 상황이 됩니다. 물론 손해를 입는 것이 모두에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고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조금 서운함을 느끼는 게 서로 서운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양보를 엄청나게 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본성이 악한 인간인지라 살면서 후회할 만한 일들을 종종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작게 예를 들면 운전할 때 굉장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운전하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도로를 운전하다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이제 저는 그 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한 2km, 3km 전부터 그 맨 오른쪽 차선에 붙어서 줄을 서서 가고 있습니다. 길이 막히더라도 일단 줄을 서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되죠. 근데 이제 줄을 서서 천천히 가다 보면 어떤 차들이 보입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끼어드는 차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얌체 운전을 하는 차들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꼭 얌체 운전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쳤다가 이런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경우 상대의 운전자가 조금 얄밉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 끼워줄 수도 있는데도 안 끼워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맞닥뜨리게 됩니다. 차 한두 대 끼워준다고 해서 목적지에 엄청나게 늦게 도착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조금만 서로 양보하면 서로가 아주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씩 눈치를 보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양보가 익숙하다면 내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악물고 째째하게 행동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진짜 얌체 운전자일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 양보 정신을 가질 수 없는 듯이 말입니다. 누군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려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양보해 준다고 오는 차들을 전부 끼워주면 본인이야 양보하는데 마음을 썼지만 뒤에 있는 차들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괜히 앞에 차가 양보해 주는 바람에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을 양보하는 상황에서도 생각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게, 차라리라는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분명 이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처음 누군가의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누구 때문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고발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문제가 더 커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이제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실패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실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에 실패했을까요? 교회 안에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듯이 어느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그리고 교인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교인들은 무엇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 교회는 그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를 위해야 했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해야 했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피차 고발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실패하고 만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 아닌 문제가 더 커지는 일에 교회가 함께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분개와 상처 입은 자만심과 보복과 안갚음하려는 사악한 욕망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받게 됩니다. 아니 그냥 방해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을 때 그들이 연합되는 것은 힘들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도 힘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교인일 때 교인으로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가 가지려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될 것이 아니죠.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형제 간의 분쟁에 대해 확고한 판결을 얻기 위해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는 일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과 교인 간에 있는 문제는 세상의 일과 분명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 둘 사이에 이 물질적인 문제나 세상 법적으로 위배될 만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세상 법정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은 교회에 의지하여 판결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차라리라는 마음인 것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차라리 내가 양보하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나 혼자만 손해보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계속 행복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서운함, 누군가의 상처에 대해 단 한 사람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고 교회가 그와 함께할 때 이 차라리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렇기에 더 이기적인 것을 강요하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됩니다. 나 외 다른 사람이 겪는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크게 이슈가 되어 뉴스에 몇 번 오르내리더라도 이것이 뭐 한 주, 두 주 지나면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잊혀져 가는 것이 현실이죠. 왜냐하면 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 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나쁜 일이라면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 게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교회는 교회 안에 발생하는 일 중 차라리라는 마음은 이 세상과 다른 큰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라리가 누군가에게는 크게 치유받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는 손해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차라리라며 양보하는 일이 있었다면 다른 누군가도 나를 위해 차라리라며 양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만 양보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옳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의 값어치를 하는지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없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1달란트가 이제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1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 1달란트면 6천일을 쉬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만 가질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면 더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에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이 종을 만났을 때 왕은 그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1만 달란트쯤 되면 이들이 뭐 아내든 뭐 자식이든 뭐 주위 사람들이 전부 동원돼도 갚는 것 근처도 못 갑니다. 1달란트도 아마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종이 왕에게 빕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뭐 이가 어떻게 벌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왕에게 일단은 빌고 있죠. 그러자 왕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 국정감사에 다 걸리고 공금 횡령, 세금 도둑으로 뭐 특검이 열릴 일인데 뭐 왕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 뭐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겠죠. 왕이 무슨 선택을 한 것입니까? 그 종을 통해 보는 손에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돈 내가 너를 위해 양보하겠다. 불쌍한 너를 위해 양보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큰 보온을 입은 종이 밖으로 나가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붙잡아서 목을 멱살 잡고 흔들죠. 그리고 그에게 지금 당장 나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동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종과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는 동료를 앞에 두고 이 사람은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은 얼마를 탕감받았는데요? 1만 달란트. 평생을 모아도 할 수 없는, 그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총동원돼도 모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한참 적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갚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자를 용서하거나 그 자를 위해 양보하거나 차라리 내가 그 돈 없는 셈 치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런 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 생겨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양보하셨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하나 채워 넣으실 때 그 모든 것 누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사람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하나 모든 것 창조해 내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처음 맞는 날 안식일조차 누구를 위해 있게 되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시지만 주인을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것들입니다. 그 외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양보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양보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에 의해 돌아가실 때 그에 대한 불평, 불만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감내하시고 견뎌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였고 우리를 위해서였으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것을 양보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작은 것 하나 양보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기어코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 대해 양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결국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바울도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한 형제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결국 형제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의, 가족 간의 싸움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를 생각하고 형제 간의 사랑을 더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위해 양보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라고 한다면 그 손해본 것 누가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더하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다면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 안에서 교육을 받으며 부모님 안에서 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는 우리기에 예수님께서 양보하신 그 마음 또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해 바울이 전하는 대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6장 11절에 이렇게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함으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충실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